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9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벌할 때가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양을 키워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네, 양떼 목장 이런 데 애들하고 가보시면 양이 참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하얄 것 같고 참 깨끗할 것 같지만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가보면 양의 털에 정말 붙어있는 것도 많고 때도 많고 이게 만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양을 이제 잘 키우다 보면 양은 이렇습니다. 멀리 도망가는 이런 동물은 아닙니다. 갑자기 뛰쳐나가서 길을 잃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냥 풀 한 포기, 또 앞에 풀 한 포기 뜯어먹다 보면은 어느새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느 순간 크게 잘못해서 길을 잃는 것보다는 조금씩 아무 생각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하루 이틀 미루고 또 말씀을 대충 넘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한 걸음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 싶은 때가 다가옵니다.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 관계도 믿음도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나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비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 섞인 진단인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자라고 진단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을 벌할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벌하시지 않고요. 회복이 필요할 때, 교만을 꺾어야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내 모습에 비추면서 이제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흩어진 양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짓밟힌 약소국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이 흩어지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주인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자기 의로, 또 세상 의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자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차례로 잡아 먹힌 것이죠. 그런데 18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19절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새 양이 아니었고 문제에 많은 옛 양을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멜과 바산은 이제 풍요의 땅이고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제 안정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살려두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온전히 만족되는 회복까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완벽해져서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사죄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나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환경과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흩어졌는가? 죄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이 환경과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가 뒤로 미뤄지고 또 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바라면서도 회개 없이 그냥 회복만 바라고 또 용서 없이 정말 위로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오히려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유를 환경에서 찾으면 원망이 되고요. 흩어진 이유를 내 죄에서 찾으면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흩어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묻기보다 대신 돌아올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삶에서 흩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떠난 내 죄에서 찾고 있습니까? 큐티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임을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대적한 교만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선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21절부터 말씀의 톤이 확 바뀌었어요. 올라가서 치며 진멸하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무라다인가 북옷은 이제 바벨론인데 반역과 벌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핵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22절은 전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 그리고 23절에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강대국이었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긴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싸운 줄 알았지만 실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망치가 되었는데 망치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과 겨룬 것이죠. 바벨론의 죄는 폭력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싸운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이미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부르셨어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대적이 됐다라는 뜻이죠. 온 세상을 지금 대적으로 삼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넘어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회개해서 다시 돌아온 양이 있고요. 쓰임 받았지만 교만하여 버림받은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을 착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미묘하게 숨어 있는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 상황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내 무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요 이렇더라고요. 드러난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흩어진 양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심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에 붙잡으면 쓰임받던 인생도 대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흩어진 양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내 안에 바벨론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내가 잘해서 온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걸린 올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계속 관여하고 붙드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임이 깨달아지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흩어진 양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눈으로 보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양이 눈앞에 풀만 보며 가다가 어느새 목자에서 멀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벨론의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에 괜찮다는 신호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는 위로를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에